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1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사람들은 인권을 중요시합니다. 그 인권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죠. 나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확장이 되면 독일에서 등장한 나치, 그러한 어떤 나치 독일과 같은 그러한 어떤 면모를 띠게 되죠. 당시에 이 나치가 그 독일을 점령했을 때 그 당시 교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죠. 그들이 어떤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죠. 그 당시에도 반응을 보였는데 이 독일 나치가 이 군국주의, 인종차별주의, 이런 민족주의 이런 쪽을 택했잖아요. 여기에 그 당시 교회의 대다수가 동의를 했습니다. 독일은 루터 교회거든요. 나름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의 개혁주의가 개혁주의냐 이래 묻는데, 그래 묻는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개혁주의입니다. 그 개혁주의 맞죠? 이 개혁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칼빈을 닮았어요. 이단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루터 교회가 칼빈주의를, 루터 교회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교회가 왜 이 히틀러의 사상에 동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교회에서 목사들이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그 히틀러의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느냐라고 따져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안 따집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과연 이게 복음적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냥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냥 살죠. 그냥 사는 인간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따져야 안 따져요? 그거는 다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다 따져요. 안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따지면 내 손해거든요. 제가 쇼츠에 지난주 설교 중에 나를 갉아먹는 복음, 봉사 이렇게 올리니까 조회수 17명. 희한해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AI가 그렇게 전달을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 부정적인,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세기 때문에 그래요. 대세. 그 대안학교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볼 때 좀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대안학교는 기존 학교가 기독교 정신을 안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더 개판이 된대요. 그러면 대안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까? 쇠뇌시키거든요. 주일날 쇠뇌 모자라 가지고 이제 평일까지 대안학교 만들어가서 기독교 정신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들이 염려가 뭔지 아세요? 대학을 갔을 때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주님은 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이 술 취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했을 때 그 모든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술 취하는 자가 있다면, 음행하는 자가 있다면 사귀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설교도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왜? 다 술 먹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술 안 드시죠? 그런 설교를 교회에서 안 해요. 그런 말 하면 십자가면 되지. 술 먹는 게 뭐냐? 또 그런 사람들이 뭘 주장하느냐 하면 동성연애는 안 된대요. 죽어도. 아니 그럼 동성연애 그 주장하는 자들이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면 됐지. 그거 그 동성연애 죄 용서 못하냐고 십자가가.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수많은 교회들이 왜 이 여기에 동조를 하느냐라고 할 때 복음 자체가 이미 누구를 위한 복음이에요? 이 인종차별주의에 동의를 했다라는 것은 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죠? 나 중심이에요. 퓨리탄인이 이 미국으로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들이. 거기에 왜 인종차별이 나옵니까? 그 복음 자체가 철저하게 유대교적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청교도가 마치 대단한 것 같죠. 이 청교도 신학을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유대교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동조를 해요. 그 동조하는 그 입장에서는 이 누구 중심이냐라고 하면 나 중심이죠. 그런 어떤 한번 가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역사에서는 뭐 가정이 필요 없지만 그 러시아 침공에서 어쨌든 성공을 했다 칩시다. 그럼 그 교회가 승승장구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그 앞장서서 그 제국주의를 앞장서서 선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교사들이거든요. 이런 교회에 대해서 교회 정책에 대해서 권력으로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 교회 집회 못하게 할 때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왔잖아요. 어디 국가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못 모이게 해. 이런 부류가 있고 반대로 들어야 되는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오라요? 둘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1934년쯤 되면 이 독일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억압하고 그러한 신학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해낼 때 여기에 대항한 교회가 생겼는데 그게 고백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칼바르트. 그 다음 또 누굽니까? 보네프, 디트리 보네프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나치의 어떤 그 정책에 반대하여서 주장한 것이 그리스도 중심, 오직 성경. 대단하죠, 그죠? 오직 성경. 그 다음 이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이 윤리적 실천 강조. 이 얘기를 해요. 윤리적 실천 강조.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산상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윤리적 실천 강조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어요. 방금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술 취하는 자들과 이 음행하는 자들을 교회에서는 용납하지 말라 했잖아요. 맞죠? 형제를 어떻게? 해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뭐 윤리적 실천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보네프라는 사람은 그 나치 정권에 맞서서 총을 드는 사람이죠.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 시대적 상황이 그래요. 옳다 그러다 주님 앞에서는 다 죄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싸움을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합니까? 어린 양의 피, 그 피 공로만 남기기 위해서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보네퍼가 성공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무슨 세상을 꿈꾸겠어요? 어떤 세상을 꿈꾸겠어요? 보네퍼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유대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십자가로 통치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개판이라는 거 부정적인 용어를 씁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시키잖아요. 그죠? 구출시키셔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왕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여호와가 왕이시죠. 물론 영토는 없지 않느냐, 아직까지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약속의 땅에 도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하셨으면 그 백성을 장자로 만들었다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만들어버려야 되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장자를 만드실 때 부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의문을 안 가져봅니까? 어릴 때 요즘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서 성령을 주셨다면 부실하지 않는 제대로 된 성도가 되게 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지 않고 비웃음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답네,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해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냐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인간 속에 무엇이 이렇게 작동하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온전한 분이고 거룩한 분인데 거룩한 분이 성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미친 인간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작은 이수다. 제가 그런 사람을 미쳤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정신병자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의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부실하게 장자를 만들었느냐?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 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부실하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 했잖아요. 양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을 죽이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친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은 죽으면 안 된다라는 사상이 유대교 사상이에요. 그러한 어떤 사상을 교회가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윤리와 실천을 강조한다는 말은 이 세상을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개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부터 먼저 무너지거든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제가 지금 이 로마서 16장 7절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항상 사람들은 이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에 대해서 주목을 할 때 이 유니아라는 인물에게 주목을 합니다. 유니아라는 인물.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낫 이야기를 좀 더 한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율법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원수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미워하라 했죠. 이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구약에.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변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변개합니다. 그 다음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원수 1차적으로 율법에 의하면 1차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은 자들이 이웃이에요. 그 이웃 가운데 원수가 형성이 되죠. 그 원수는 언약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미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버리면 이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용하죠.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외국에 살다 보면 1번 사기꾼이 누굽니까?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면 한국말 하는 사람. 그 한국말 하는 사람 중에 누굴까요? 1번 교포가 아니에요. 중국도 똑같아요. 제가 가 있을 때.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들보다 더 앞서서 사기꾼들이 누구냐면 교포들. 미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말 하는 사람들.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면 상대가 어떻게 하죠? 이용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원수를 미워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핍박이라는 것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펼쳐지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을 언급하는데 핍박이라는 게 왜 발생하느냐 하면 원수라는 것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에도 나오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이 원수라는 것이 왜 만들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먼저 원수를 만들죠.
어떻게 원수를 만듭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고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친아버지고 여기와 맞물려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시거든요. 죄사함의 능력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밖에 죄사할 권세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사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셔서 죄를 사시는 당사자로 소개되니까 원수들이 어디에서부터 등장을 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없이 사는 자들이 원수로 등장을 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원수가 그 원수가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과 엮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원수를 만들죠. 누구를 원수로 만듭니까? 제자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측근 제자들이 원수가 돼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에어컨을 틀어버려야 못 졸지 따뜻하니까.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잖아요. 따라다녔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들을 원수로 만들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원수를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원수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로마서에 나오는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러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 원수가 누굽니까? 내 돈 띠먹은 사람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니까 원수가 생성이 돼요.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의 원수는 간수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성질이 더러워서 너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 저만 그럴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원수, 이 목사는 십자가 피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술 취하는 문제, 음행하는 문제를 다 다루어야 됩니다. 그 마지막 종결 지점이 십자가여야 되죠.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천지인 사상입니까? 이 천지인 사상도 웃기는 게 하늘과 이 하늘의 뜻에 조화롭게 인간이 살아야 된다. 자연에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자연을 누가 다 해석을 해요. 자기가 다 해석을 하잖아요. 이 주기도문하고 비슷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끌고 오잖아요. 이 대순진리회가 기독교도 끌고 왔잖아요. 다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하늘의 뜻을 저들이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석을 했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감춰져 있는데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아들과 함께 의논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이루어진 것이 드러나는가를 예수님께서 보이신 겁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이전에 설교할 때 윤석열을 왜 그렇게 비판하느냐? 이재명도 똑같이 비판했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죄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잘 산다?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졌어. 정말 바뀌었거든요. 수요일 저녁마다 걸어오면 이 머리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염색해서 많아진 게 아니고 예전에 걸어오면 중국 말이 제일 많이 들리고 그다음 일본 말이 제일 많이 들리는데 요즘은 다른 나라 말이 많이 들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여러분 안 자랑스럽습니까? 안 자랑스러운 이유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떼돈을 벌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는 요소들로 작동을 해요.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십자가 복음에 회방이 안 되는 요소는 없습니다. 칼바르트가 되었던 이 보네퍼가 되었던 복음을 전하면서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세계를 꿈꿨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 부조리한 인간들, 본디오 빌라부터 시작하여서 헤로드 왕,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 이 짐승의 나라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싹쓸이 해버려야 되죠. 처단. 이 사상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히틀러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뒤집어 보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까? 영원히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이 땅에서 영원히 있어야 돼요? 사라져야 됩니까? 좀 공부했다는 사람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이 땅에서 영원해야 된다.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이 땅이 불바다 되기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어떤 면모를 보여야 되느냐면 세워졌다가 사라져야 돼요. 세워졌다가 사라져야 되고. 아시아의 7교회가 왜 주님이 사라지게 했느냐? 인간들은 교회를 나중에 우상화시키거든요. 한번 교회 예배당이 크게 지어놓은 예배당을 한번 가보세요. 몇 년 건축, 그게 인간들의 습관이라 칩시다. 100주년 기념, 150주년 기념, 그 다음 200주년 기념, 그 다음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일대 당회장부터 시작해서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한 숭배를 주님이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자체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세웠다가 헐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은 그 교회를 진짜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우기게 되고 그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무슨 짓을 할까요? 사도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예처럼 종교적 권세를 행사하겠죠. 그게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사라질 마음이 없는 겁니다. 목사의 문제는 목회 성공하겠다. 거기서 뭐 하려고요? 다 죽을 건데. 그러면 죽을 건데 왜 삽니까? 남겨야 되는 게 있잖아요. 십자가에 피복음만 남겨야 돼요. 그것만 남기려면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교회가 영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앞으로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복음 못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차단해버리면 끝나요. 맞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꽤 많잖아요. 악당들이 전산망을 장악하면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죠. 이번에 봤잖아요. 국가 뭡니까? 정보 거기에 불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것도 웃기죠.
한 곳에만 모아놓으면 서버를 다 딴 데 하나씩 둬야 되는데 우리 목사들도 이걸 재료를 다 모아놓거든요. 따로. 안 그러면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설교들은 다 제가 하겠다. 물론 돈 되면 제가 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미국에서 번영신학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 번영신학을 갖고 온 자들이 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번영신학은 안 맞아요.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돼요. 부자가 돼요. 물론 부자 되어서 지옥 보내는 주님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 인간이라는 구조가 희한해요. 부자가 되면요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져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 20년 전에 가난했잖아요. 지금도 더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그때와 지금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목사들의 설교가 왜 바뀌겠어요? 돈 많이 줘보세요. 설교 바뀝니다. 왜 바뀌어야 돼요? 돈이 나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요 여러분 회사도 똑같아요. 사장님 마음에 안 든다고 사장님한테 들어받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잘립니다. 이런 번영신학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을 위해서 만든 신학입니다. 구원파 신학이라든가 개혁주의 신학이라든가 뭐 신천지 신학 하나님의 교회 신학 이들 모두가 다 특징이 있죠.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을 왜 주목하게 되느냐 하면 이 사도들 중에 유명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안드로니고는 남자라는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유니아는 여자냐 남자냐 이걸 갖고 역사적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이.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는 사도들 중에 유명히 여김을 받는다. 요 헬라어 문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엔토이스 아포스톨로이스예요. 제가 몰라도 됩니다. 여기 N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N. 이 N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사도들 중에 유명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달리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A라는 예를 들어 제 이름을 이야기합시다. 석훈이가 있다 칩시다. 석훈이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유명히 여김을 받는다 할 때 국어 시간입니다. 석훈이가 우리 교인들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한국말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한국말만 어려운 게 아니라 헬라어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기존 신학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주장하는 인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은 문법을 고착화시켜요. 문법을 고착화시키면 장점이 뭐냐 하면 본문을 해석할 때 정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 문법이라는 것이 먼저입니까? 글이 먼저입니까? 예? 글이 먼저잖아요. 야, 너 말할 때 요 문법에 맞춰서 이야기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지가 나름 똑똑하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이렇게 계시를 주셨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어. 하나도 안 틀릴 거야. 그러면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데 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걸 착각하죠.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으면 자기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 헬라어 문법 뭐 대학원 가면 다 배워요.
요즘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챗 GPT가 문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저같이 데이터를 많이 못 쓰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무제한 쓰죠, 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와이파이 없어도 다 찾아서 한 10초 만에, 그리고 좀 깊이 있는 거는 한 20초 걸려요. 답변 다 해줍니다. 헬로 히브리어 그 백날 해봤자 이전에 했던 그 이상이 안 나와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한테 했습니까? 제 설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말들을 챗 GPT에 넣어서 주석 관주를 달아달라고 하면요, 100% 달아줍니다. 제가 말한 것 중에 새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설교가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잖아요. 그 자료를 다 끌어모으거든요. 이 사도들 가운데 유명히 여김을 받아야 할 때 사람들이 이 유니아를 왜 주목하느냐 하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해요. 아니, 주목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죄인인데. 주목을 한다면 기능 때문에 봐야 되거든요. 기능. 남자와 여자, 이 기능. 물론 그 기능과 함께 죄의 깊이와 관련되어서 볼 필요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니아를 사도 중 한 사람이라 해석을 합니다. 사도를 의미할 때 12사도, 아주 작게 핵심적인 협의라고 합니까? 12사도를 사도라고 표현하는 성경이 있고, 그 다음 그 이상 바나바도 사도라 하거든요. 그걸 확장 개념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니아를 이 확장 개념으로서의 사도 속에 포함되느냐라고 할 때 포함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역사적으로 이 성경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주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장점이 있나요? 그 당시에 여성들이 굉장히 멸시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도드라지는 역할을 하면서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지금 여기에 주목을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앞에 나오는 안드로니고는 뭐가 돼요? 예? 물론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 남성이 더 이 주인공입니까? 여성이 주인공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거기에 보면. 근데 우리는 세뇌당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이들이 주인공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잖아요. 죄의 깊이와 관련되었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유니아에게 이러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여서 이 유니아도 사도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어디로 이어집니까? 여성들도 목사 한 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듣기에 좋잖아요. 예를 들어 유니아가 사도라 칩시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챗 GPT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 n이라는 이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는 의미로 대체로 설명을 한대요. 헬라어 문법에는. 그런데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주류를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했죠. 그러면 헬라어 문법 배제를 하고 이 바울 서신에서
N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라고 물으니까 뒤죽박죽이에요.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문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문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을 자유롭게 설명을 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문법에 맞아요.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갖고 증거가 되는데 인간들은 성령을 배제하려고 하죠. 그 성령을 헬라어 문법에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게 헬라어로 원어로 강의 시작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거 사기꾼들입니다. 원어로 성경을 강의를 하려면 지가 강의를 할 때 원어로 해야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해야 되고 듣는 사람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가 그 히브리 헬라어를 한국어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맞잖아요. 중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중국말 하죠. 근데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네요. 머릿속에. 정신 차리고 들으시고. 한국어로 번역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란 말입니다. 말 자체가. 그러면 이 헬라어 히브리어 그 시대로 가야 되는데 무슨 수로 가요? 지금 우리 60년대 소설 읽어보세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애들 초등학교 국어책을 못 읽는 이유가 뭐냐면 국어책에 나오는 소설이나 수필 자체가 그 문화를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이해 못하면 국어 문제를 못 풀어요. 우리가 국어 배울 때는 생활 환경과 소설책 이런 것들이 일치가 되었어요. 그 지금 애들은 불일치예요. 불일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런데 유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 복음 시큰 들어놓고 야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간다. 코미디거든요 그거. 그 김성수 목사의 문제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면 히브리 헬라어를 박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 언어 속에 뭔가 신기한 게 있느냐 자꾸 그걸 찾아가요. 히브리 헬라가 성이 안 차니까 아람어 찾고 뭐 온갖 자료를 다 찾잖아요. 그게 뭐가 나와요? 죄밖에 안 나오면 감사한데 문제는 그런 걸 자꾸 찾아낸다는 겁니다. 정답은 우리가 못 찾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야만 이 십자가 사건 세계 속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있죠. 아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합리성을 찾고 있지만 주님은 비합니다 하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주님은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다 갖고 와요.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광화문이나 여의도 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 기도하셨던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비합리적이야. 믿음이니까 믿음은 논리성이 아닐 거야. 그렇게 되어버리면 성경 공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계시받지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합리성, 그 합리성에 이 정점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 합리성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언제든지 신비주의자들이 있거든요. 배우면 뭐하니?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계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철저하게 교주를 따른다는 거예요. 교주를 따른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성령을 받아야 말씀을 깨닫는다 했잖아요. 이 말을 사람들이 낚아채면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네. 말씀을 연구를 해야
방금 성령을 받아야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십자가 사건 속으로 합류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떠나버리면 자기가 신이 돼요. 이 유니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 속에 포함된다 안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사도 바울이 사도들 중에 유명의 여김을 받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왜 유명의 여김을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면 1번 본받고 싶다, 2번 꼴도 보고 싶다, 몇 번입니까? 정답은 항상 2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학자들이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까? 부정적으로 봅니까? 긍정적으로 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늘 듣지만 성경을 읽을 때 사도 중에 유명의 영역을 한다 할 때, 야, 사도 중에 유명의 영역을 한다? 사도 속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되더라도 사도들로부터 유명의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이 한 일이 탁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탁월한 면모가 어떤 면모입니까? 이 사도들 중에 유명했다라고 할 때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사도입니까? 성령을 안 받은 사도입니까? 안 받은 사도들 가운데 유명했다면 이 유니게는 어떤 면모를 보이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주의 우편의 자리, 좌편의 자리,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남들을 권세를 부리고 남들을 어떻게 시켜 먹는 그 자리를 그들이 원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모를 유니아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도들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유명의 이김을 받는다? 유니아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처럼 살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또 예수님처럼 살았다면 또 망상을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여기에 주목을 한다면 설사 이 유니아가 사도 중에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도의 의미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천사와 세상에게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니아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보고 이 유니아가 사도 중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안수 받으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성들이 안수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찍기처럼 여김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수 받고 싶어 하겠어요? 이미 목사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쓰레기 취급받기 위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귀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님의 종으로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합니까? 지난번 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남성들이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1번 쓰레기 취급받기 위해서. 그러면 쓰레기 취급 받으려면 신학교 가기 전에 그때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돼요. 가기 전부터 이미 아부의 달인이 되잖아요. 신학교 가면 더 아부의 달인이 되거든요. 그 아부를 하지 아니하면 전도사 자리도 위태위태합니다. 그 요즘은 세대가 달라가지고 아예 전도사 안 하잖아요. 그 더러운 거 안 한다고. 여러분, 완전히 이게 이 복음 자체가, 물론 이런 시대적 상황을 주님이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이 전도사들이 이 복음 전하는 자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설교를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엄마가 와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라고 요구할 때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예수님이 선택해서 제자들을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제자들은 꿈에 부풀어 오르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한번 봅시다. 물고기를 잡을 때는 물론 자기가 조금만 고생하면 그 다음 뭐가 있죠? 그러한 어떤 수확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자기가 죽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이 교환이에요. 교환.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상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라는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봅시다. 1절인데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달았을 때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 예, 마시겠습니다. 그 너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꼭 우리 같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 준다니까 그 영생에 미쳐 날뛰어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영생은 주님과 함께 죽는 영생이에요. 나를 살린 건 맞는데 이 세상에서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사라지게 하는 영생이죠. 나를 부인케 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우편 좌편했는데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누가 죽습니까? 야고보가 죽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흥미롭게 보는 대목은 야고보가 죽을 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좀 장렬하게 죽는 그런 면모를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승천하신 이후에 시간이 꽤 흘렸어요. 한 10몇 년이, 한 14년 정도 흐른 시점이거든요. 이때가 헤롯 아그리파 1세 때니까 14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헤롯 왕이 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이 야고보를 죽였죠. 물론 야고보를 죽인 이후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다른 사람도 죽이려고 하고, 이 모습이 사도들 중에 유명히 여김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목사나 교인들은 사도들 중에 유명히 여김을 받는다면 뭘 상상하죠? 그 사람이 영광받는 걸 상상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요셉을 보게 되면 자기를 판 형제들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했죠. 고난을 당했는데 요셉이 형제들을 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죠. 요셉의 시대에는 형들이 요셉을 핍박할 수 있는, 미워할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왜? 권력을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갖고 있잖아요. 바로의 집에 주잖아요. 근데 요셉이 만일에 형제들을 생명을 구했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 형제들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 안 둔다는 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시키죠. 그러면 구출당한 이스라엘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자, 그런 모습이 구약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생각하는 구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그것이 무너져야 돼요. 나 이제 복음 알았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 버려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새롭게 계속 생성이 되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들에게 생명을 줄 분을 죽여버립니다. 그러한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홀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16장 7절에서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이렇게 표현하죠. 내 친척. 이 친척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친척이 아니고 가까운 삼촌 사촌 이 얘기가 아니고 뒤에도 친척이 나오거든요. 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한 자기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족, 동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 친척이라 했을 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자신의 친척이요 동포인데,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하죠.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아마 오순절 사건 그때 신앙인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들을 나의 친척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과 통일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갔잖아요. 먼저 들어갔으니까 뭘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하겠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친척이라는 이 용어 왜 쓰느냐라는 거예요. 친척. 내 친척이니까 너희들 문안하라. 지금 이 논리를 펴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가 그냥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인물 있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인물들이 사도 바울의 이 동포로서 어떻게 했길래 사도들 중에 유명히 여김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 바울보다 스님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니까 제가 이 얘기를 자신만만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습니다. 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천재라 했잖아요. 구약을 완전히 깨뚫고 있다 했잖아요. 우리는 여기쯤 오면 로마서 9장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안 잊어먹어요. AI 같아요. IQ 한 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나의 친척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먼저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들은 이 고륙 친척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도들 중에 유명히 여김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두 사람이 부부냐, 또 그것도 또 논쟁거리입니다. 부부라는 명시적인 말씀은 없거든요.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신학자들의 주장이고, 남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남남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일에 사도들 중에 유명의 이김을 받았다 했을 때, 이들이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이 후원을 빵빵하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어요. 앞에 베베가 그런 어떤 면모를 보였듯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이들의 삶을 주목할 수 있는 대목이 그리스도 안은,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사도들 안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면 우러러볼 인물, 괜찮은 인물로 계속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가 되고 싶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목사가 되고 싶어요? 복음을 모를 때는 목사가 되고 싶어 하다가 복음을 좀 아는 순간 목사 안 할래 하고 돈 벌러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에서는 돈 못 벌어요. 못 먹고 살거든요. 누구부터 날 미워하죠? 옆에 있는 아내부터. 자식도 말 안 듣거든요. 돈 안 주는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 십자가 복음 전에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다른 복음, 사람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영혼이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어떤 사람은 이 영혼을 영혼과 육 분리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어디에 속았다 했습니까? 아까 이야기할 때 원어, 문법, 그 용어 쓰면 그 성경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영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냥 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도 말을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게 되면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자기 지식으로 의롭게 한다. 이런 용어들이 어렵죠. 구약에서는 지식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돌아오게 하여서 의롭게 한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잖아요. 그 육신이 되신 분이 수고를 하십니다. 어떤 수고를 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족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수고, 지난주도 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수고, 사도의 수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합니까? 마태복음 27장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조롱을 퍼붓는데 27장 28절부터 보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머리 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홍포를 왜 입혔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보면요, 상대가 못 믿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조롱이 옵니다. 대화가 안 되거든요. 이 세상의 언어인데 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31, 2절 나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곳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가로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현장에 있었다면 이렇게 조롱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러 기적을,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 기적을 일으켰는데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집안도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되게 해주시고 이거 하거든요. 그게 조롱입니다. 조롱.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느냐? 당신이 주라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떤 일을 하지 않았었다면 이런 조롱을 안 당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시험에 동조를 안 했잖아요. 마지막에는 마귀가 누구로 드러납니까? 지나가던 사람, 바리새인, 대제사장, 강도, 이들이 마귀의 실체예요. 수요 예배 때 마가복음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더러운 영들이 말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더러운 영들을 대변한다 했잖아요. 이 성경의 구조가 재밌단 말입니다. 앞부분에는 마귀가 등장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는 마귀가 조롱하는 게 아니라 누가 조롱하죠? 남은 자 유대인들이 조롱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당연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 복음에 합류하는 자와 핍박하는 자가 나타나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더 강력해지면 핍박하는 자가 우리를 왕따시키고 제거를 해버립니다. 주님이 그 정도까지 안 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얼마나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옳은 이야기입니까? 맞죠? 예수님이 주님이고 만유의 주고 왕중의 왕이라면 적어도 누구보다 더 뛰어나야 되죠? 트럼프보다, 이재명보다 뛰어나야 되잖아요. 왕중의 왕이라면. 그런데 그 왕중의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습은 어때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다. 남은 구원하고. 예수님 참 좀 심하지 않습니까? 남을 아예 구원하지 않았으면 이런 소리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남을 구원했어요? 이 소리 듣기 위해서 구원했고, 더 중요한 것은 남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구원인 줄 그들이 생각하도록 만든 거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메시아의 의미가 가장 어떤 의미다?
악마적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거절하셔 놓고 공생애로 들어가면 거절한 그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 살리고 물 위로 걷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이 설교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이 수고, 이 수고에 대해서 수고로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사도 바울의 수고를 고린도 교인들이 수고로 봅니까? 처음에는 보다가 안 보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또 보겠죠. 그러다 고린도 교회 사라집니다. 고린도 교회 사라졌다는 것은 수고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수고에 대해서 이 사도로 역임을 받은 유니아가 어떤 이 대우를 받았는지 이제 짐작이 가시죠. 그 사도들도 모두가 다 이러한 대우를 받습니다. 조롱을 받아요. 어떤 조롱 받겠어요? 자, 잘 보세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 안에 가룟 유다 빼고 11사도가 어떤 짓을 한지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낱낱이.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다 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여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망상을 하는 게 뭐냐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사람들이 사도들을 새롭게 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 받은 자들만 새롭게 봐요. 성령 못 받은 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조롱 대상입니다. 베드로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에 가서 뭐 죽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죽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뭐라 합니까? 비자에게 종에게 뭐라 합니까? 나 주님 몰라. 저주해, 맹세, 이런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하여서 이 복음 자체가 이 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좋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응하는 이 모습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와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지만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표현들을 볼 때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그거 보고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어떤 구조냐면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믿었잖아요. 그 똑같이 믿는데 이게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믿음인데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은 십자가 사건에 합류하고 가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고 항상 이런 논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이 사도들 안에 유명히 여김을 받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경우에 이런 비웃음을 당했던 거예요.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이 말을 성도가 다 듣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아까 야고보처럼 죽임당하는 구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구원이에요. 그 자체가 구원의 자리라는 것을 뭐 변론을 하던 그 자리나 돌에 맞는 자리나 어떠한 형편 감옥에 갇힌 자리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미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도가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해요?
너의 형편, 너의 모습이 과연 구원이냐 조롱하게 돼 있죠. 구조가. 복음이라는 것을 내뱉어 보게 되면 상대가 갖고 있는 저들이 신학이 없는 게 아니고 저들 나름대로의 신학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걸 갖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미워하죠.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당연하죠.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가 구원을 얻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조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여건을 만드신 거고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이 구원받을 자를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대목으로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서는 두 강도조차 예수님을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뭔가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손수건을 만져도 병이 낫고 그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면 손수건을 만져도 병이 나니까 사람들이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그걸 보고 믿는 자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걸 보고 믿었다면 여기에서 조롱하는 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손수건입니까? 베드로의 손수건입니까? 그 손수건이 그 작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사도들의 이 삶이 어떠했는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언제 갇혔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안드로니고와 그 유니게를 자신과 유니아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함께 갇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데 그 부활에 참여하려면 성도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로서 부활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성도의 본 모습이고 여기서 사도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 아주 유명히 여김을 받은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 해도 돼요. 그건 제가 아까 그걸 비판한 이유가 뭐냐면 그걸 갖고 계속해서 여성이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걸 비판한 거예요. 사도라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사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의 그 특성이 지금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던 자였어요. 왜 갇히겠습니까? 복음 때문이잖아요. 로마서 8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종일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러한 어떤 면모를 이들이 보였기 때문에 문안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데 계속해서 16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 전체가 문안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무섭죠. 지금 우리 한 10명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10명에게도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람에게 문안하라 하면 10명이 뭐라 하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내가 왜? 저 인간은 내가 지금까지 보면 자기 관점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관점. 예를 들어 이들이 로마에 있다 칩시다. 이들이 그러면 볼 때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착각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야, 이 사람들은 완벽할 거다. 완벽하면 그 사람 메시아죠.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교회를 뭐라 했습니까? 개판이라 했잖아요.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은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면 문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만일 이들이 로마에 있었다. 같이 살면 어떻습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기대감이 100이었다면 지금은 0 아닙니까? 0. 문안하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십자가 사건으로 몰아넣는 말씀이 돼요. 문안하면 안녕히 계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문안하는
보세요. 이 사도 안에서 유명인을 받는 이들이 바울과 함께 갇혔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너희들이 참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으셨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사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당하신 받으신 그 모든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음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그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수고 속에 참여한 자로서 기꺼이 그 수고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합니다.